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곁으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벽에 기도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어제 8절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봤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사역의 현장 중 하나였던 아시아에서의 그 환난을 교회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그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어떤 감정의 호소가 아니었죠. 두 가지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관심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는 것은 다만 바울 그 홀로 힘겨운 시간 보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의 고군분투의 현장이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아시아의 지역에 그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시아에서의 그 환난은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닷길로 그리 멀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목회자였던 바울이 수고하고 있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우리도 간혹 어느 교회 출신의 선교사님이 계시면 모든 나라가 관심이 갖지만 또 기도가 필요하지만 또 그런 하나님의 섭리안에 어쨌든 맺었던 관계가 끈이 되어서 관심 갖게 되는 나라가 있잖아요.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될 곳이 아시아에서 나오는 환난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그런 관심을 가지지 않은 측면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도가 힘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로서 바울의 그 사역팀의 현장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 현장에 힘을 보태라라는 것이죠. 이는 이 땅의 신자들에게 기도의 관심이 좀 넓혀져야 됨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가정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기도가 분명히 역사의 하나님의 동구에 쓰여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이런 말을 할게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기도라도 해드릴게요. 어떤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 말을 하는 그 이면에는 단순한 A상으로 할 때도 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기도가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가능성이 모여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곳이고 모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힘이 됩니다. 기도가 역사를 만듭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이 기도라는 것이 참 감사한 게 은사와 재능과 상황과 여건이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움직일 수 없어도 누워서 깨어만 있다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한번 신방할 때마다 좀 그런 말을 해요. 아유, 목사님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생각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심 속에서 바울은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힘이 되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중반절을 보시면 기도로 얻는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그 앞에 많은 사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오해하지 말 것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의 기도가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의 기도가 더 능력 있다는 측면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강조하는 것은 이 기도로 얻은 은사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네트워크에 온 교회가 함께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이왕이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의 기도가 더 응답이 잘 된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그 응답이 있는 곳에 그래도 가능한 더 많은 교회가 함께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회가 기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기도의 제목에 함께 기도했을 때에 그 응답하심의 은사를 보게 되면 기도에 적어도 참여했던 분들은 함께 기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11절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때 감사는 뭘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안전하기를 비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은 더욱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러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어떤 지역에 선교지에 애쓰고 있는 또 전도하고 수고하고 있는 그곳에 수고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응답들을 듣잖아요. 누가 돌아왔어요. 어느 지역이 회복됐어요. 그러면 정말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바로 이런 감사를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한때때 하는 기도에 분명히 하나님 관심 갖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자신의 얼굴을 찾는 자를 찾고계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또 무능력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어느 불모지 같은 곳에는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일을 하시기도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많은 사람의 기도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좀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안의 교회도 기도로 묶이면 좋겠습니다. 조안의 교회도 곳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로 묶여 이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그 많은 은사를 경험하면서 그로 인한 감사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꺼내면서 바울이 왜 오해를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교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어떤 삶인지를 이야기하면서 편협한 얘기를 한 겁니다. 복음하면 늘 승리한다. 복음에 따른 삶은 늘 성공한다. 만사형통한다. 이런 얘기만 한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꺼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꼭 그렇지만 않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하지 아니오노니 이에 어떤 말을 말합니까? 8절 끝절을 보시게 되면 힘의 곁도로 고난을 당했다.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없었다. 마치 사형 집행을 받는 자의 자리에 있는 기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만큼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겨움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힘겨움이 오늘 바울과 그 함께했던 사역팀 안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만들었다는 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 주목해야 할 표현 중에 하나는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특별히 이 힘겨운 사역의 현장에서 바울은 고생은 했지만 고생하는 만큼 마치 근육이 자라듯 성장해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실력은 정말 안 되는 거를 그 제한된 환경과 묶여있는 상황에서 더 깊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으로 힘겨운 건 맞지만 그래서 힘든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라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절 표현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의지하게 하셨다,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예수님 만난 이후로부터 늘 충만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의 신앙도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조금씩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끌어 주셔서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9절에 보시게 되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도 그 자신을 의지하는 자로서의 싸움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역의 경륜이 쌓여가고 또 자신의 어떤 판단과 생각들이 늘 언제나 사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내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 경험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아는 자리가 바로 그런 제한된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점점 가벼워지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은 사실은 좀 더 무거워지는 쪽으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가벼워지면 더 편안해질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니까 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인생의 여러 짐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만큼 그 인생의 짐이 우리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그 깊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만 벗어내기만을 바라고 그 힘겨운 시간들이 빨리 종식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이 이 복음의 삶의 모습의 실제를 알려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당장엔 실패였지만 그것이 이룬 구원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 10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겁니다. 보십시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잘 견뎌서 지나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거야. 지난날에 대한 일들의 해석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 또 오늘에 대한 이해가 바뀝니다. 지금도 건지고 계셔.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셔. 지금도 함께하고 계셔. 또한 앞으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신뢰해, 희망해, 소망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번의 도우심으로 모든 인생이 다 어려움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은 앞으로도 닥칠 어려움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바른 이야기죠. 우리가 힘든 터널을 쭉 지나고 나면 아이고 됐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아무 일 없을 거야. 이제 다 됐어.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인생이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펼쳐지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늘 불안해한 말이 아닙니다. 아이고 주님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어떤 삶에 처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이제 아무 일 없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생의 불안 속에 절절매는 비관주의도 아니고요. 어느 때나 과거가 그랬듯 오늘이 그러하듯 앞으로도 그러할 거라는 하나님 품 안에서의 안식이며 누림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경험해가고 있는지요. 그 일을 지난 뒤에 잘 끝났다가 아니라 그래 그 일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실을 확인했어. 이런 고백들이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고백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짊어진 짐만큼 그 무거움이 고단하지만 힘겹지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바울에겐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자리로 자라게 하는 환경과 여건이었듯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도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하기로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의 항복성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실 때가 참 많지만 우리가 그 처한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일해 가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인격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잊지 않고 모든 일을 통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마음 안에 담긴 선교 현장에 대한 관심의 촉구는
구체적으로 기도로 힘을 보태야 된다라는 거였고, 또한 오해하지 말라, 바른 이해를 가져라, 복음의 여정이 십자가의 삶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바울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채워줘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로 빚으시는 그런 일들을 해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님을 알려줍니다. 결국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의 여정을 이해시켜주는 권면의 내용으로 오늘의 말씀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현장을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또 기도로 관심을 갖고 기도로 돕고 또 우리 인생의 힘겨움을 다만 불평과 원망으로만 삼지 않고 그 안에 우리를 묶어두어 그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바라보시는, 그래서 그의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면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평생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구나,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보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꿀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구체적으로는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로 힘을 보태고서 권면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인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일깨워줍니다. 누구나 힘든 일, 힘겨운 일, 피곤한 것들, 또 괴로운 것들을 다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치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생각 밖으로 뜻밖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만 더 바라보는 사람들로 빚어가심을 잊지 않고 모든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또 기도하실 때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주일의 예배와 목장 가운데 삶공부 가운데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우신 교회와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곳을 긍휼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갑작스러운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 많은 사람들,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도우시고 살펴주십시오. 땅에 하나님 긍휼이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또 감당할 짐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복되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소업하게 하시며 걸어가신 한 날을 마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가정 속에 하나님 우리의 힘겨운 짐들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지나면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바뀌게 하시고 결국 앞 다가올 모든 일들 앞에서도 중심에 잃지 않도록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도록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우리 결핍 속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하시는 일들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한된 환경과 힘겨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가 더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소원합니다. 주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그 위에 고군분투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마음을 쏙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목장을만한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 긍휼히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군성교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말레이시아 또 캘커타 또 하나님 아버지 르완다 하나님 모든 것에 주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분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